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 지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아들이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본문에 아담 자손의 계보에 가인이 빠졌어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아벨 계통의 사람, 이게 목적입니다. 가인이 계통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기 셋으로 시작됩니다. 가인은 이름을 빼고 가인이 죽은 대신에 태어난 셋. 여기 창세기 4장 25절에 있는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 계통이 아니고 셋 계통이에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에 가인 빼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셋, 셋이 계보에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셋으로 시작된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므로 5장에 나타나는 계보는 구원의 계보입니다. 하나님 편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4장에는 선악과 먹고 사람의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될 그 창조된 위치가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뛰쳐나가버린 그 존재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 태어나면 이 자체가 죄예요. 존재가.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는 죄를 자연스러워 낳게 돼요. 행동이. 그러니까 밤낮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밤낮 회개해봐야 그거 회개하고 그 이튿날 또 지어요. 또 그거 또 죄 지어요. 근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는 근본 죄를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근본 죄는 회개 안 하고 그건 몰라요. 내 존재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구원 얻은 자의 계보입니다. 여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기가 좀 무슨 이런 말씀이 있냐, 여기 뭘 얻을 것이 있냐. 이 5장에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계보에는 낳고 지내며 죽고 낳고 지내며 죽고 낳고 지내며 죽고, 이게 끝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4장에는 선악과 따문 인간들이 행동, 세상 만들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로 역사들이 충만한데, 5장에는 낳고 지내고 죽었다. 낳고 지내고 죽었다. 낳고 지내고 죽었다. 900세 이상 살았어. 또 900세 이상 오래 살았지만 인간 활동의 역사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낳다는 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없어. 그러나 뭘 누려? 900년 이상을. 신앙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한 은혜뿐이에요. 인간 역사는 없어요. 그 인간 역사를 거기다 내놓으면 안 돼요. 신앙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한 은혜뿐이에요. 그 바울이 자기도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이라. 인간 삶의 기록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기록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할 일이 없구나.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지으신 이후에 여섯 날 마지막 날 주인공 되는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뭘 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즉시 일곱째 날 뭘 하세요? 안식이래요. 일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은 지으시고 그 인간들의 탄생된 첫날이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사람 지으신 거예요.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누가 여러분과 나를 일하게 만들었냐?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온 이것이 일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뛰쳐나온 이 존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일입니다. 안식하는 것, 쉬는 것.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너무 만족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없다. 내게 사는 이는 예수가 살고 있다. 그럼 난 뭘 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요. 쉬는 거예요. 죽어 없어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5장에 있는 그대로예요. 인간 기록은 전혀 없네. 사람은 죽었고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주님이 죽었다 하는 게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죽었다는 게요? 사람은 끝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끝났다. 부활은 하나님만 산다. 이 얘기예요. 내 속에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는 끝났다. 인생은 부활했다. 하나님이 산다.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건 신령한 사람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 돼야 된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내 영으로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내 혼과 몸, 육신을 생명으로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니.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죽여야 돼요. 그 거짓에 나오는 말 듣지 말고 그 느낌 믿지 말고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 위해 피 흘려 돌아가 해방 우리를 시켰다.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니. 그 살리니가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난 새 생명이 점점 더 풍부해진다. 그게 혼으로 자꾸 내려와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항상 평안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의 육신에 나온 감정, 느낌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 참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전부 거짓말, 사탄이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죽어도 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요. 만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있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계보에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5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거 뭐야 출생했는데 살다 죽었네.
출생했는데 살다 죽었는데 이것밖에 없어. 단 여기에 대표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나와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건 에녹만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 얻으셨으면 에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쉽지 않죠? 타인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걸어가도 보조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었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 내 걸음이 느릿하면 주님은 느릿 따라오면서 동행해 준 거예요. 내 생김대로, 내 믿음대로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동행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신앙이 자라났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발걸음을 내가 맞춰야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둘이서 주고받고 야단났어요.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우리는 믿었다. 근데 저렇게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지 않느냐. 뿐만 아니야.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거는 여인들이 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다. 예수가 부활했대. 그 얘기를 주고받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그 소식 듣고 왜 주고받고 엠마오로 내려가냐고.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동행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거기서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못 들었느냐? 무슨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우리 선지자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아침에 여인들이 보고 와서 우리가 그 소식 들었다. 예수님이 드디 믿는 자들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대로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둘이서 우리와 같이 날이 기울었습니다. 둘이와 같이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주님이 못 인쳐가 들어가셨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는 순간에 열려진 겁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예요. 주님이다 하기 전에 예수는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 만난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불안당 만난 사람은 없어. 여리고 성은 건축하지 말라. 건축할 때 털을 닦으면 벌써 네 장남이 죽어. 거기다가 성을 쌓기 시작하면 너 막내가 죽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 거기에 기생 라합이 구원 얻은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세상을 가리킵니다. 영적 예루살렘 성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불안당 만난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왜 여리고로 내려가야 되느냐? 오늘 이 제자들도 그 기쁜 소식 듣고도 확인도 안 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즉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활을 보았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발걸음에, 내 생김새에 주님을 맞춰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발견한 후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보조에 맞춰서 예수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 온전하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나와 일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에녹은 경건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궁극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과 내가 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죽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데려갔습니다. 영원한 내 본향. 그게 이제 우리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간 거예요. 이게 구속의 완성이에요. 이 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 얻는 순간이 들림받는 거예요. 변화되어 버려요. 예수님 몸처럼. 그게 완전한 구속입니다. 에녹이 지금 들려 올라가는데 지금 그 육체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들림 받을 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구속을 얻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그 다음 보면 이 사람이 들림 받아 올라가자 얼마 후에 이 온 세상은 물로 심판당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이 세상에 심판 내리기 전에 여러분 나는 휴거 되셔야 돼요. 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숙된 겁니다.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이것이 성화되어 간다. 그게 곧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느낌, 감정, 예수 안에서 같이 가는 이거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마귀의 역사, 죄악, 탄식, 괴로움 어떻게 막아내요? 이거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 환경 속인데 마귀가 최후 바라가는 세상인데도 기쁘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받기 때문이에요. 능히 이길 수 있고 짓밟을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구원을 얻으셨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을 늘 해주신 그 주님 따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놀라운 실제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